오늘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예. 3층에 우리 집사님 잘 들립니까? 예, 이쪽 좀 보시고요. 이제 아이들 보지 마시고 앞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도 잘 들리시지요? 예, 오늘 조금 전에 기도하셨던 우리 신호성 장로님은 기도 중에 이제 목이 메이셨는데 19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장로로 또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기도를 하셨는데 오늘이 마지막 기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은퇴식을 또 이렇게 갖게 되어지는데 그 기도는 특별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또 뭐 듣게 되겠지만은 공식적인 주일에서는 들을 수가 없는 그런 기도가 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후에 모두에게 은퇴식을 또 이렇게 위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강절을 오늘 이제 둘째 주일인데 우리 대강절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이 재림, 이것을 기리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력이 이런 대강절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의 이 신앙의 토대가 초림과 이 재림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초림이 없었다면, 즉 역사적 이런 실존의 인물인 예수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기독교의 이 신앙은 성립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초림이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재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재림의 신앙이 우리 기독교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냥 허물어지고 맙니다. 초림과 이 재림, 이 두 개가 견고하게 기둥처럼 뒷받침을 해줘야 기독교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초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보았고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인정을 합니다. 초림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마음을 다 똑같은 마음을 갖는데, 문제는 아직 임하지 않는 이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니 다른 사람 조금씩 생각이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또 이 부활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던 것이 아니냐. 뭐 틀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또다시 오실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거이죠. 굳이 생명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다라고 했다면, 다시 이제 재림으로 이렇게 오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초림의 예수님은 뭐냐? 실패했던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생각하시는 분들, 물론 이단 쪽에서 그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다시 오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외웠죠. 그 사도신경 안에서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 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면 그거는 하늘나라에 계시지. 그러면 하늘나라가 어디냐? 그들로부터는 우리가 이제 말하기가 조금 곤란해집니다. 그냥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많은 어떤 그 재림에 대한 이것의 이 질문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조금 얇게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할 수가 없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복잡한 세상에서 그것까지 어떻게 깊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 이 재림의 이 문제는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도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이런 문제는 와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이 재림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고요. 또 이 재림 신앙으로 인하여서 또 그들은 또 상처도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도들로 통하여서 곧 재림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의 눈으로 재림을 볼 것이다라고 그런 설교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림이 계속 늦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언제 예수님이 오시느냐 이걸 너무 기다리다가 그들의 신앙이 혼돈이 오게 됩니다. 안 오는가 보다. 왜? 사도들은 계속 죽어가지요. 외쳐대던 그 설교했던 사도들은 계속 죽어가고 예수님이 안 오시는가 보다. 이런 재림의 지연으로 인하여서 혼란한 생각으로 인해 그들은 신앙을 많이 떠났습니다. 교회를 많이 떠나서 배교가 일어나기도 했던 것이지요. 이런 성도들의 많은 흔들림, 신앙의 이 재림으로 인해서 흔들리게 오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베드로 사도가 이제 베드로 후서의 3장 9절에서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제시를 하게 되어집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재림이 늦어질 뿐이다 라고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바울도 또 이와 같은 맥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할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러면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라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당시 그 교회의 이 지도자들이 이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고 또 이 재림 신앙으로 흔들리는 이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던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도 그런 환경과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썼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게 되어지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재림이 저는 오늘 여기에서 생각할 두 가지를 우리는 꼭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말에 일어날 어떤 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이고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다니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묘사를 많이 했잖아요. 구름 타고 지금 오신다라고 성경에서도 말씀을 했고,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구름 타고 어떤 구름을 타고 오실까? 우리도 이 구름을 타고 그렇게 올라갈까? 여러분,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은 그렇게 말하는 그런 뜻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2000년 전에 33살 때에 올라가신 그 모습으로 오실까? 우리도 재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전에 죽으셨던 많은 어르신네들, 조상들 다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처녀 때의 모습으로, 총각 때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재림의 그 주님을 맞이할 거다. 여러분, 그런 것을 논하자고 하는 것이 재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말하는 거, 이 재림의 신앙, 재림 이 말은 절대적인 생명이 완성된다. 이 생명과 관계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우리의 생명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절대적인 생명이라. 왜 그랬느냐면, 이 성경을 쓸 때에, 이 고대 시대 때에 이 고대인들은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하늘에 있다라고 다 생각을 했을 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하늘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늘에서부터 재림을 하실 것이다. 생명으로부터 이 말입니다. 생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이지 어떻게 무슨 프로그램에 하나가 진행되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생명에 관한 것이다. 이것을 하나 생각을 해주고요. 또 하나의 이 재림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는 재림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침투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의 속에 이제 재림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거는 완벽한 절대적인 생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제 얘기를 합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어도 믿는 자는 죽어서 또 산다 이 말이죠. 죽지 않는다. 절대적인 생명을 의미했던 거예요. 이 말은 죽지 않는 생명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대적인 생명을 이제 이 재림에서는 우리가 얻게 되어질 것인데, 그때는 무슨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것처럼 짝깍짝깍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영생으로 부활로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우리의 생명이 절대적인 생명으로 완성되어 마침표를 이제 찍게 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은 그래서 불안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유한해요. 불안정하고 언젠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냥 이 생명이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 때는 그러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그 예수님의 재림을 그때 당시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초기에 이 성도들은 너무나도 손꼽아 기다렸어요. 재림이 빨리 오기를. 그래서 이 생명이 완전하게 되어지기를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는데, 그런데 재림은 자꾸만 늦어져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은 예수님이 오시질 않아요. 재림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에도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깊게 지금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심각하게 우리는 재림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조금도 왜 재림에 대해서 어떤 이런 조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재림의 신앙은 이미 우리에게 희미해진 상태에 버립니다. 찬송은 하죠.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런 찬송을 우리가 많이 하지요. 때로는 설교도 듣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전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지금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그런 재림에 대한 의식이 내 삶 속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 내 이름을 내세우려고 그렇게 우리는 바둥바둥하면서 삽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이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게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이런 세상의 방식에서 빠져나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걸 인정을 합니다. 왜? 초기에 이 기독교인들도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의 이 압제에서 그런 세상의 방식대로 굴러가고 있었던 거이죠. 여러분, 로마가 그때 세상을 장악을 했을 때에 그게 뭐였어요? 출세라고 하는 거. 가장 이 출세라고 하는 그 길이 어떻게 보면 지금과도 거의 비슷한 거예요. 권력을 지어야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생명을 얻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은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도 그 삶, 그런 문화, 그런 시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배교라 이 말이죠. 성경에서 그래서 배교에 대해서 상당하게 이 초기에는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는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쳤던 것이 바로 재림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의 이 약속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외쳐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4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도 이렇게 외쳐대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때에 오게 될 것이다. 깨어 있어라 이런 말이죠. 그때 당시 세상의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인자가 오게 되어지면은 그때는 여러분 세상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게 되실 분인데 그분이 이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 생명과 생명이 없는 것과를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조금 더 있는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생명과 또 생명이 아닌 것을 이렇게 판단하게 심판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때는요, 그때가 딱 되어지면은 궁극적인, 그러니까 완벽한 절대적인 생명이 딱 드러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가짜의 생명과 진짜의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딱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심판자, 인자가 분명히 오게 되어지는, 오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그 준비함이 있어서 노아의 홍수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창세기 7장, 8장, 9장에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많은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러분 이런 일에 일상생활에서 빠져 살았었습니다. 그런 일상생활에서 쫓기다 보니까, 그런 쫓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자신이 정녕 지금 죽음에 다 왔고 이런 죽을 운명에 떨어져 있는 그 자체도 지금 그들은 몰랐다, 인식을 하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지요. 이처럼 주의 날도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노아의 홍수 얘기를 들으면서 말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의 홍수 당시, 그때 당시 일반적인 사람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똑같습니다. 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창세기에 쓰여졌던 7장 8장인데 그때 그 모습이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매일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도 벌어야 됩니다. 저축도 해야 됩니다. 자식을 키워야 됩니다. 시집도 보내야 됩니다. 장가도 보내야 됩니다. 시집가고 장가도 보내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도 해야 되고요. 또 12월이 되면 송년회도 해야 되고 막년회도 해야 되고
처리할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일들이 다 시급합니다. 그들은 노아의 홍수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은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재림 얘기를 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홍수로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것 그들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림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하던 대로 살았던 거예요. 노아의 이 가족들이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어놓고 어느 날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을 다 듣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가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이죠.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순간에 그들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대홍수를 그들은 맞이하게 된 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똑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렸을 때의 만화처럼 들려질 수도 있죠. 만화와 같은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노아의 홍수 여러분 이 얘기는요 창세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벨론의 어떤 이 신화에도 똑같은 이런 홍수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의 홍수의 피해를 이 근동 지방에서 고대의 근동에 너무 많이 일어났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쓰면서 노아의 홍수 쓰면서 그 신화를 들어다가 모두가 다 아는 그 신화의 얘기를 들어서 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재림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수가 그걸 모르니까 어떤 열처녀의 비유나 여러 가지 어떤 실제적인 상황이 그 문화 얘기를 들어서 그냥 얘기를 할 뿐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주님의 날을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마태는 다시 노아의 이 홍수 이야기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 뒤에 40절, 41절에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각각 반일을 합니다. 그리고 맷돌질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 운명이 완전히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주의 날로 이렇게 지금 이게 표현된 이거 절대적인 생명이 얼마나 엄중하고 있는가를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는요 가장 가까운 친구다 할지라도 부부지간이다 할지라도 가족이다 할지라도 주의 날에는 재림의 그 주의 날에는 각자 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흔히 얘기들 합니다. 당신 내가 일할 때에 당신은 가서 기도해라. 그 기도로 우리 가정이 살지 않느냐. 그 기도로 아니요. 그날에는 각자 쓴다 이 말입니다. 각자의 물음이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그렇게 가능할 일이지만은 마지막 날에는 그렇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틀림을 당하고. 참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영적인 이 죽음도 두 사람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죽음도 각자 맞이하는 것과 이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영적인 대화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 참 이 영적으로 통한다, 교감이 갖는다, 그런 영적인 삶을 같이 공유하면서 간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복됨입니다. 은혜입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함께 같은 꿈을 꾸고 함께 비전을 품고 함께 하늘나라를 이루어져 가는 여러분 이런 가정이 있다면 모든 가정 구성원이 가족 구성원이 그렇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영적 얘기를 하는 거 서로 그래서 그것을 필히 통한다는 거 그래 많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아침에 태양이 뜨고요. 저녁이면 항원의 깃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솜씨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희망을 갖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는 깊은 대화가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거였구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거들라.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거들라 이거죠. 하나가 되거들라. 너희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한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노아의 홍수 얘기 또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같이 가는 것 같은데 같이 사는 것 같은데 같이 일하는 것 같은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쫙 갈라지는 따로따로 되어지는 여러분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 마태복음 이 기자 마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의 날을 준비해라 이 말입니다. 주의 날을 준비해라. 그 날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준비하지 못하면 홍수에 멸망하는 것처럼 홀로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까? 주의 날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 노아의 홍수 얘기나 두 친구의 이 얘기 뭐예요? 깨어 있음이 필요한 거예요. 깨어 있는 것.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어야 한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깨어 있으면 도둑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거이죠. 깨어 있는 사람은 주의 재림의 사건, 즉 주의 날, 주의 재림 이것을 맞이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깨어 있는 자는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기자는 깨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24장이었는데 25장으로 넘어가면 열처녀 비유를 얘기를 해줍니다. 깨어 있어야 주의 날을 맞이한다. 그러면서 슬기로운 처녀, 기름과 등을 같이 준비하는 게 깨어 있는 거다. 등만 준비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25장 13절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오늘 본문에서도 누차 깨어 있어라는 말이 나오죠. 특히 42절에서 보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잠에서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깨어 있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도 마찬가지잖아요. 꿈에서는 아무리 꿈에 행복하고 꿈에서 아무리 로또가 당첨이 되고 꿈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나도 이건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하다 이 말입니다. 꿈에서는 무의미하는 거입니다. 깨어 있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진짜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원히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이 노아의 홍수에서 멸망당하지 않게 될 것이고 밭에서 일을 하거나 맷돌질을 할 때도 버림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깨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 자신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 죽음에 대한 것을 좀 냉정하게 여러분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 제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느냐면은 죽음이 여러분 나와 내 근접해 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삶과 전혀 죽음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삶이 완전히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가만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 지나치게 이 땅에서 몰입되어지는 거 있죠. 몰두하는 거 있죠. 이 땅에서 우리가 정신을 파는 것이 뭐예요? 다 죽음을 예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죽음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이 땅에 몰두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미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차 여행을 하던, 우리가 비행기로 여행을 하던 그 안락한 의자가 영원히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내 집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 곧 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애지중지하고 있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어떤 이런 물질들, 어떤 이런 돈의 문제도 여러분 더 이상 내 것이라 이렇게 소유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왜? 금방 이것도 없어질 날이 온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사람을 죽이고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죠. 돈에 더 이상 매인바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죽는다고 하는 죽음은 여러분 우리가 먼 발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결 더 단조롭고 단순하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이다. 나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여러분 생명으로 딱 임하게 되어지면은 더 이상 말이에요. 그게 내 생명인데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내 주인이고 내 왕이고 그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제는 주님의 삶이 살게 되진다면은 더 이상 여러분이요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이 존귀함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이죠. 그런데 내가 여전히 지금도 중심이고 내가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자신이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를 내가 높여야지요. 올라가야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어요. 다 받았다 이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생명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그렇게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명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또 생명을 상품으로 생각을 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십시오. 생명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높이기 위하여서 이것이 최고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끊임없이 권력이며 명예며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에 물들어 버리며 우리는 이 세상과 함께 또 파멸되게 될 것입니다. 대감절 둘째 주일에 맞이하면서 주님 말합니다.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말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외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내 생명은 극히 짧고 유한하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삶,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주의 날은 생명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도적처럼 임하게 될 때인데 오늘 대강절 주일에 우리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 에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강절 둘째 날, 둘째 주일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깨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여 곧 끝나게 되님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또 사모하며 또 주님을 애타게 찾으며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우리 모든 예일교회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